2023년이 이제 이미 벌써 시작이 됐죠. 이 두세 사람이라는 비전을 받았으니까 가정에서도 두세 사람 충분히 모일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일터에서도 만날 수 있고 뭐 아니면 사회적인 소셜 어떤 미팅에서 만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이건 의도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혁신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동의하고 심포니와 같은 어떤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해야 될 미션이 뭐냐 이겁니다. 미션이 뭐냐,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주어지는 본문 안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모든 민족을, 오늘 첫 절에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all nation will be gathered. 그러니까 together, 이걸 오늘 여러분들 우리 비전인데 숫자로 2하고 GE에서 gather, together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데 이게 GA, gather, 모아주는 것, 뭐 그것도 뭐 둘 중에 어느 것인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아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리고 나서 하신 행동이 각기 구분을 했습니다.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한쪽을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오늘 말씀에 양과 염소를 구분시키는 것처럼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구분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양과 같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염소와 같은 그룹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네. 반면에 왼편에 이들에겐 저주를 합니다.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안 해도 되겠죠. 어떤 게 좋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근데 새해 복 많이 받는 거 다 이 개묘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복 정말 많이 받고 복된 삶 누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다 우리가 기대하고 뭐 인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했습니다. 이런 게 오늘 이제 말씀의 첫 번째 서두에 오늘 예수님께 열어주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시작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의 그룹에 그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을 받게 되는데 상속받게 되는 까닭을 예수님이 밝혀줍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굶주릴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이 오른쪽의 그룹은 모른 척하지 않고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그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놀라웠던 사실 한 가지는 6가지의 모두 주어가 내가, 영어로는 I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전부 주어가 각각의 동사마다 밝혀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주어 한 번 하고 6개 동사가 그냥 쭉 이어져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렸고, 예수님이 목말랐고, 예수님이 나그네였고, 예수님이 헐벗고, 예수님 병들고, 예수님이 옥에 갇혔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여러분들 이 사실이 쉽게 납득이 가십니까? 저는 참 쉽게 납득이 안 갔습니다. 제 인식이라는 이 두께를 깨고 들어오는 게 저조차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실제 현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서는 예수님은 굶주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헐벗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감옥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걸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이 6가지 곤란한 상황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6가지 상황과 정반대의 길로 갈 확률도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반전 하나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야. 이 사실이 알면서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너무 괴리감을 갖고 있는 게 놀라운 거지만,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거는 이 오른편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였다는 겁니다. 직접 마시게 해줬다는 겁니다. 직접 영접해 주었고, 직접 입혔고, 직접 돌봤고, 직접 연회를 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들 대신에 별로 놀라지 않는, 우리들 대신에 이 직접 당사자들인 이 당사자들이 놀란 모습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걸 보고 주께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 주가 목마르신 걸 보고 우리가 주를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6가지를 전부 다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그리고 언제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입혀줬습니까? 언제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도, 그런 형편에 계신 것도 놀라리인데, 예수님을 직접 자기들이 도왔다는 이 사실을 그들도 모른다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스토리텔링을 하는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핵심입니다. 오늘 40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던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엄청난 말씀을 오른편에 있는 그룹에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겸손한 건망증이나 아름다운 건망증이 아닙니다. 이거는 할 때 그 찰나에도 몰랐던 겁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그냥 했는데 그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보고 신앙적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을 보고 한 행동이 아니라 한 사람을 보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반전이고 엄청나게 역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상상할 수 있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신뢰한다고 하는, 믿는다는 그 예수님을 보다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보다가 사람도 놓치고 예수님도 결국 놓칠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왼편에 있는 그룹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왼편 그룹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결론적으로 투게더 미션, 이 투게더 함께 두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작은 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현장을 우리는 그래서 도외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은 오늘 말씀 안에 변장한 예수님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만나 먹이고 입히고 환영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2023년을 살아야 될 우리의 삶으로 와보면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사람, 그 한 사람, 그 작은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투게더 미션의 관건인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두세 사람이 투게더 기도로 만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컨텍스트, 현장은 어디일까요? 누구일까요?
이거를 세심하게 살펴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알았습니다. 세 가지로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극히 작은 첫 번째 사람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처럼 집 없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영어로 하면 언더독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늘 6가지의 상황에서 4가지가 구약 성서에서는 법으로 의무 준수 사항으로 법 규정을 한 의식주의 문제, 의식주에 처한 약자들을 돌봐야 되는 책임져야 될 문제, 이 구약에선 오늘 6가지 중에 4가지 의식주입니다.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고 거주하게 하는 거. 이거는 사회학적으로도 생존의 절대 필수인 의식주 문제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의식주의 약자들을 오늘 세상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첫 번째 사람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의 그룹에 바깥에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10억 명을, 5억 명을, 1억 명을 책임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거에 대한 효율적인 결과를 예견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들의 가정에 두세 사람 그룹이 있다면 그 바깥에 한 사람을 우리가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지극히 한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요즘 빅허그 캠페인을 이민자 복귀 네트워크에서 벌이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27,000명의 난민들이 뉴욕의 버스에 강제로 태워져서 이주되었고 이 추운 겨울에 5,000명의 어린이가 천막 수용소에서 잠자고 거기에 떨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찌 됐든 그걸 바라보는 평가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추워 떨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옷을 입혀야 되는 거는 크리스천의 마땅한 윤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입힐 겨울 옷들을 가져왔을 거고 그걸 모아서 우리는 입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사실을 언급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성서를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서를 성서로 믿는다면,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헐벗은 난민에게 옷을 입혀주며 빅허그, 큰 포옹을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입혀주고 예수님과 포옹하는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포옹하는 일이 많아지는 두세 사람 투게더 미션, 이걸 올 한 해 동안 전 여러분들 안에서 기대합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또 동의해서 이런 진지한 가볍지 않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교회 스몰 그룹 안에 세워지는 그 사회적 약자를 향한 새로운 그룹에 대한 혁신을 저는 기대합니다. 투게더 미션인 지극히 작은 첫 번째 사람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동안 우린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익숙하고 그거에 감사하는 그 레벨을 넘어서자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예수님을 먹여주는, 내가 예수님을 마시게 하는 그 투게더 미션으로 새롭게 우리 교회 모든 것들이 혁신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극히 작은 둘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자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출처가 어디예요? 내 형제 중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형제는 헬라어로 아델포스인데 이거는 확장된 개념으로 옥스포드 성경에는 패밀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형제, 패밀리. 오늘 220장 찬송 3절에 보니까 영어의 comrade, 전우, 동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라. 와, 그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께서 내가 피를 나눈 형제만 형제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 가치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내 자식만 생각하는 건 예수 믿지 않아도 너무 세상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잘하는 특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형제가 내 형제가 되는 겁니다. 엄밀히 제가 그 신문 칼럼을 연재 쓰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우리 형이죠. 한 아버지를 둔 맏형. 네. 이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넓혀진 새로운 가족에 대한 어떤 세상에 없는 놀라운 가치를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족 중에 우리는 두 번째 투게더 미션으로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를 먼저 주목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녀가 밀레니얼 세대이고 또 저 같은 X세대의 자녀들은 Z세대고 또 그 밀레니얼 세대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이 오늘 우리 교회 대부분 어린이들인 알파 세대입니다. 이거를 사회학적으로 구분해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는 이유는 모든 세대들은 이전 세대와 분기점이 있다는 겁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아가씨가 되었을 때 이전 세대에 없던 미니스커트가 나왔습니다. 나팔바지가 나왔습니다. 어른들은 이게 뭐야? 망조가 들었구먼 했지만 그들은 이제는 사회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인 알파 세대, Z세대,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또 다른 문화적 현상들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른이 되고 사회적 어른이 되어서 또 자녀들이 손주들이 생기면 또 그럴 겁니다. 이 분기점, 세대 간의 차이가 있는 분기점을 주목하려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세대 차이는 못 넘을 장벽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자녀를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들이 사는 컨텍스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함, 그들이 도전받고 있는 이슈들을 내가 알고 내가 키운 기억만 있는 거지 실제로는 스터디해 본 적도 없고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하나의 중요한 가치 13년 동안 지키려고 했던 그 전파사도 하고 하는 게 세대 차이는 못 넘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쌍놈과 양반이 구한 말 그 엄격한 계급의 차별이 있는 시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쌍놈과 양반이 겸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 계급의 차이도 넘는데 세대 차이 우리 그래 나는 너보다 몇 개월이 빠른 80년생이고 네,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요. 그걸 못 넘는다면 아니 우리 교회 지금 어르신인 장로님들 또 우리 할아버지들 내가 그걸 못 넘는다면 이거 예수 복음 포기해야 되는 거죠.
1000년을 넘는 거고 2000년을 넘는 거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대가 아니라 모든 것들의 장벽을 뛰어넘어 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서까지도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면,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내가 아버지의 어찌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낳은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긍휼히 여겨 그들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으로 스터디하고 있습니까?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 오케이.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그들의 영혼이 방황하고 공공한 처지에 있는데도 전혀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맨하탄인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그걸로 만족한다면 뭔가 우리는 잘못된 크리스찬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올해도 갈 거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을 향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넘사벽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존감 있는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두세 사람의 투게더 미션의 두 번째 타겟,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은 여러분들의 자식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영혼이 방황하지 않고 그 자들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 되고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걸 위해서, 그러면 우리 사업 망해도 좋다, 내가 뭘 투자해도 좋다, 한번 해보자, 이런 각오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는 영적 권위가, 권세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지극히 작은 세 번째 사람은 SBNR, 이게 또 하나의 세계의 신조어입니다. SBNR 이웃입니다. S는 spiritual, B는 but, N은 no, 그 다음에 R은 religious.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거는 시대를, 현대인을 대변하는 신조어입니다. 이건 거죠. 영적이지만, 영적인 걸 추구하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제도 종교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걸 추구하지만 우리 기독교 안으로 생각해 보자면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뭐 우리는 한 예로, 이그젬플로 최근에 가나안 성도라는 용어가 있죠. 안 나간다는 거죠. 근데 영적인, 난 크리스찬입니다. 1943년도 이전에는 미국의 90, 정확히 수치가 갑자기 기억 안 나, 90% 이상이 교회도 나갔고 제도 종교에도 있었고 예수를 그걸로 내가 믿는 기준,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그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 퍼센테이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지만 난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걸 여전히 추구합니다. 그들은 크리스천 정체성을 교회 출석 여부에 두지 않고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둡니다. 두세 사람 우리 교회 스몰 그룹 올 한 해 투게더 비전은 제도 종교를 탈피하는 대신에 영성을 체험할 수 있는 최적화된 선물이 두세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 난 종교적일 수도 있고 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이거는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이건 최적화된 영적 체험의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보자는 겁니다. 제도에서 영성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SBNR 이 유형은 제도 종교는 정작 탈피했지만, 근데 문제는 이 유형이 그들의 바램과 로망대로
제도 종교는 탈피했지만 나는 영적인 걸 추구한다는 걸로 그들은 생각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실제는 전혀 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로망을 갖고 있을 뿐이고 그런 체면을, 그런 포만감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런 지향과 텐던스를 갖고 있을 뿐이지 그들은 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100% 동감합니다. 그걸 예수님은 기가 막힌 용어로 설명했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 그게 양입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우리 교회 투게더 미션의 지극히 작은 한 사람입니다.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약자가 양산되는, 사회적 약자가 양산되는 빈부격차의 계층 문제. 두 번째, 문화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세대 차이 문제. 세 번째, 진실한 내면의 평안을 못 누리는 이 땅의 현대인들의 영혼의 문제. 이 세 가지 모든 문제는 예수로 해결됩니다. 예수로만 해결됩니다. 시대의 정책이나 시대의 시스템이나 시대의 방책으로 누구도 해결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는 해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두세 사람의 스몰 그룹으로 계층, 세대, 종교의 이슈를 극복해 갑시다. 위기요? 위기는 우리에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위해 모이는 이 두세 사람의 작은 그룹에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은 사회적 약자이고 자녀들이고 영원히 길 잃은 SBA 날 이웃들입니다. 그 작은 한 사람 안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돕고 예배자로 세우고 전도하고 예수를 맞이하게 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이 친히 참여하여서 역사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